자,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5장 19절 20절.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하였고 또한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도 또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이 사귐은 참으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요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5장 마지막 장이죠. 5장 19절 20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그 악한 자에게 처한 것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되신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그 참되신 자 곧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을 읽고 그리고 5장 19절 20절 이렇게 읽은 이유가 있는데,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고 글도 끝까지 읽어봐야 한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끝까지 듣지 않고 끝까지 읽지 않고 결론을 내리면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도 끝까지 읽어봐야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창세기나 마태복음, 이 창세기나 마태복음은 이 구약의 첫 번째 책이고 또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이고, 그래서 이 창세기 또 마태복음 이런 성경은 사람들이 많이 읽는지 모르는데 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다. 아마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게 맞을 거예요.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을 한 번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게 되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성경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읽어요. 그러면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도 통독하시고 보름에 한 번도 통독하시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통독해요. 이거는 명함도 못 내밀어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와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데, 이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고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졌어. 그런데 너희는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여기서도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톤 로곤이거든요. 로고스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숫자도 작고 능력도 적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지향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한 사람들, 이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과 같은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요.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도 우리가 성경은 열심히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깨닫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감동하는 차원이 달라요. 그 복음이 깨달아진 후에 이 성경을 읽으면 정말 진짜 앞뒤가 탁탁 맞지 않습니까? 그죠? 앞뒤가 다 맞는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그 복음이 보이고 신약에서도 그 복음이 보이고 내가 그니라 하시는 말씀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셨잖아요. 오직 너희는 우리의 주제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니까 그 복음의 넓이와 크기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 더해지고 그러니까 견고해지잖아요. 견고해지니까 흔들림이 없고 뒤로 물러감이 없고 곤두박질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외쳐대고 간증을 수없이 해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계시록 22장 22절까지 읽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야 그거는 양태론이야 그거는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서 무식하고 또 읽어도 그 복음을 모르면 무식하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가지고 양태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양태론이다 그래서 이단이다 그런 설교 들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백석이라는 데서 신학을 했다는 어느 자매가 이 부활을 외치는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남궁여한 목사는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는 양태론자야. 그러니까 이단이야. 이 설교 절대 들으면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아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누가 그 복음 설교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든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남궁여한 목사라는 사람이 이단이니까 절대로 그 사람 설교 들으면 안 돼.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왜 이단이냐 나는 그분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자기도 한때는 그 사람이 옳은 줄 알고 설교 CD를 2,000장씩 찍어서 돌리기도 하고 그랬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양태론자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계시록 20장 16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한 것이 양태론이고 그래서 이단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을 양태론자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양태론을 주장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단교리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부활을 외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올인하지 않고 간증에 올인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자매가 어떤 형제에게 또 이렇게 연락을 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네는 이 부활을 외치면서 그러면서도 늘 넘어진다는 거예요. 늘 넘어지면 부활 잡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부활 잡고 다시 일어나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서 그게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 업앤다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계속 업앤다운을 반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앞만 보고 달려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보존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그 복음이 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넘어지거나 곤두박질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된 사람은 그 믿음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뒤로 물러갈 수 없고 곤두박질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팩트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5장 19절 20절을 읽었어요. 요한일서도 끝까지 안 읽으면 오해하기 쉬운 서신서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일서를 끝까지 읽으면 삼위일체 주장하지 않게 되는데 끝까지 안 읽어서 삼위일체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게 결론입니다. 요한일서도 결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냐? 영원한 생명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을 우리가 먼저 읽고 1장을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그 악한 자에게 처한 것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되신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그 참되신 자 곧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니라. 자, 이게 요한 1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뿌리요 자손이라는 겁니다. 뿌리는 참 하나님이고 자손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요한일서를 읽게 되면 봐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잖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거잖아.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장 19절 20절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고 보면은 지금 1장 1절부터 요한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 여기서 생명의 말씀, 말씀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각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나 생각은 같은 의미라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 만큼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밤새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밤새 성경 읽으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호로고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테오스,
에인 호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요한 1서에서는 어떻게 한 거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하였고 또한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1장 2절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을 요한 1서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하였고 또한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볼 수 있는 이런 형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은 곧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에 관한 거다.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이고, 이거를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11절과 14절을 약간 다르게 표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면서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 복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요한일서 5장 20절과 같이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 참되신 자가 누구를 의미하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참되신 자, 곧 참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또한 그의 아들, 곧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뿌리요 자손이라는 거예요. 뿌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그리고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곧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한일서를 끝까지 안 읽고 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태초부터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들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계시록 22장까지 안 읽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단적인 사상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거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요한일서를 끝까지 읽고 또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 다 읽은 사람이라면 성경 곳곳에 예수께서 뿌리와 자손이라고 증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3절에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도 또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이 사귐은 참으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요. 아버지는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 곧 자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한 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의 이 사귐은 뿌리와 자손과의 사귐이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하나야. 그런데 세 분 중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하나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되신 분은 성자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령은 사람 되신 적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분들이에요. 성부와 성령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그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게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한 분 하나님과 사람 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세요. 중보자 되신 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중보자 되신 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은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이 뿌리요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사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 예수님과 사귀면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 따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따로라면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사귐 따로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뿌리요 자손이지 않습니까? 뿌리요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과 사귐을 나누면 아버지와 아들과 자동으로 동시에 사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 아버지를 경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아버지와 아들 동시에 주라 고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뿌리요 자손이지 않습니까? 뿌리요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요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한 분만 사랑하면 아버지와 아들 모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4절에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무엇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냐면 뿌리와 자손과의 사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교제하면서 교제 끝부분에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이네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을 가지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 복음을 푸는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마스터 키예요. 우리가 열쇠를 가졌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시는 아버지, 상천하지의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창조주 하나님, 지존자, 주권자, 대주제, 평강의 왕,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제, 만군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귐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말이죠. 그 복음이 안 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기도나 묵상이나 큐티나 이런 것을 통해 사귐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귐이 되려면 먼저 그 복음을 마음에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안 된 상태에서는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후에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상천하지의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대주제이시고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해서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창조주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우리 예수쟁이 할머니가 시편을 읽으면서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이런 글을 복음 편지에 실었단 말입니다. 사망을 폐하실 메시아의 부활을 미리 보았던 다윗이 예수님의 고난도 미리 보았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뭐라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단 말인가. 내가 뭐라고 한 채 오차도 없이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 내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일까.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니까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다가 시편 23편을 읽은 거예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여호와가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맞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나의 영원한 목자시다. 그분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셨다. 그리고 나의 잔이 넘치게 하셨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시편 23편 읽으면서 영광의 왕이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평생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 줄 알았는데 왕이신 아버지가 직접 오셨네. 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 그가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 그가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감격과 감동으로 밀려오니까 온 세상에 외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그분이 성자가 아니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가 대속주가 되신 거라고. 그분이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나의 대속주 여호와, 나의 구원자 여호와, 나의 반석 여호와,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나의 신랑, 나의 영원한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만 홀로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내가 웬 사랑을 이토록 받는 것인가? 내게 하나님은 웬 은혜를 이토록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인가? 다윗의 자손이 되실 수도 없는 다윗의 뿌리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나의 왕이 되셨고 나의 목자가 되셨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으신 분이 인간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셨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 여인을 어머니라 부르고 동생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나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이러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이런 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귐 아닙니까? 이렇게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이런 사귐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저 내 열심으로 뭔가 얻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봉사하고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한다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울부짖고 날마다 회개한다고 엎드리고 그래도 코 깨지고 그래도 마음은 무겁고 그래도 자유함은 없고 기쁨은 잠시 또 근심과 걱정만 쌓여지고 그렇게 힘들게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그리고 마음에 믿으니까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뿌리와 자손과의 사귐, 이 사귐이 있으니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더 이상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울고불고 회개한다고 엎어져서 부르짖고 그런 짓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순절이라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는 이 거짓 종교를 따라가는 짓을 안 하는 겁니다. 이 거짓 종교를 따라가면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예를 듭니다만 어느 아버지가 자녀들 대신해서 대신 죽었다. 그래서 자녀들을 살리고 아버지는 죽었다면 이것은 슬픈 소식이에요. 이거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비통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었던 아버지가 다시 살아났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자녀들은 정말 기뻐해야지 되고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더 이상 아버지의 무덤 앞에 갈 일이 없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무덤은 비어있지 않습니까? 무덤이 비었잖아요. 거기 아버지가 묻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기뻐하질 않아. 계속해서 무덤에 찾아가서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자기들 때문에 아버지를 죽게 해서 죄송하다고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울부짖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아버지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에 저 같으면 뒤통수를 한 대씩 후려갈기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놈들아. 내가 살아있는데 너희들 여기서 뭐 하냐? 그런데 거짓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의 부활을 셀러브레이트하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셀러브레이트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 선포하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앞에 나가서 거기서 울고불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라고 요구해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습니다. 그 복음을 모를 때에는 이게 잘못된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이것도 잘못된 건지 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하고, 또 거기서 가슴을 치면서 또 통곡하고 또 울고 불고 콧물 흘리고 그러면 착각하지 않습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인정을 받냐?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서도 상급 많이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죽고 나니까 지옥에 가 있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저부터가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이게 다 무지에서 착각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착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고요.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 아들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근데 오늘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거예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하게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분이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냐?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자기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증명해 주신 겁니다. 자기 자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는 참 하나님이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다윗의 뿌리이시면서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우리 때문에 사람이 되신 분이다. 이거를 부활로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알아야지 되는 것이 예수를 영존하신 아버지로 알아야지 성자 하나님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한 생명이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겁니다.
아멘.